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악의가 없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 잘 읽어보면요,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에는 이게 희미하게 보여졌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인간이 뭔가를 잘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 이제 이런 걸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가르치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게 다 틀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그 가장 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교만 부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께 나아간다, 이러면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괜찮은 신앙인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신이 나에게로 왔다, 이러면 내 의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 출애굽기 3장,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가장 앞부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저 힘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월 달에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읽을 거예요. 마가복음 곧 끝나니까요. 아직 마가복음 읽기 시작 못하신 분들은 어서 읽으시면서 쫓아오시면 올 한 해도 신약 전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아 사람들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잔과 항아리와 녹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잠그는 의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무시하면서 당신들 전통은 굳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들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사람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비유를 두고 제자들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다.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와요. 곧 음란한 짓, 도둑질, 살인입니다. 또 혼외관계, 지나친 욕심, 악함, 속임수, 멋대로 놀아남, 못된 눈초리, 하나님 모독, 시건방짐, 아둔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티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곧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붙은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가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늪자리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예수님이 다시 티레 지역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집어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들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네요. 아멘.